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형편, 여러분의 처지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여러분 평안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10명 중에 7, 8명은 아니다 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불안합니다.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불안하고. 이 시대를 보면 불안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불만족스럽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가 큰 욕심 없다. 나는 큰 욕심 없고 그냥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네? 나는 큰 욕심 없어. 그냥 50평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짐을 모든 사람은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는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뿔 없어도 자존심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해 하시는 분이 혹 있습니다. 그래 강건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요, 지금 형편에 좀 불만족스럽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내가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내가 서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여름에 물 조심하십시오. 물 조심하시고 올여름에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하면요, 여러분 진짜 물 조심합니다. 점쟁이들이요, 올해는 절대 7, 8월 때 절대 물가로 가지 말하면 겁나서 안 가거든요. 그 7, 8월 달 지나 9월 달 되니까 안전하거든요. 그 점쟁이 용하다 하는데 용하기는 개뿔, 쥐가 안 간대.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뭘 해야 할지를 안다면 지금 불안해 하겠느냐? 안 불안해요. 그래서 중국의 순자는 순서를 알면은 도를 통한 자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순서 방법을 알면 그건 도를 통한 사람이다. 맞는 말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게 불안하니까 그냥 매사에 내가 성실하게 살자. 내가 매사에 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진 사람 합니다. 아이고 내가 다른 거 모르겠고 내가 착실하게 살자. 그러다 보면 복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 나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하 95에서 100 안전하게 가는데 옆에서 누가 박아버리면 어떻게 할게요? 그죠? 나는 저 인도에 그냥 안전하게 내가 다 조심해서 가는데 그냥 미친 개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차가 그냥 도로 와가지고 그런 사이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혼자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내 혼자 똑바로 산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오버리면 여러분 모든 게 헛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산 거, 내가 착하게 산 거 다 그게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내게 뭐가 제일 절실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시급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지금 이 2025년 이 4월 달에 내가 뭘 우선시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내가 안다면 삶이 불안할까요?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떤 애가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난 초등학교 마치고 나는 돈 벌러 갈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나는 산업전선에 돈 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기특해라.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철든 소리를 하노? 그래, 돈 많이 벌어와.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13살이에요. 13살 그때는 뭘 해야 합니까? 고이해.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될 시기예요. 그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 지가 억만금을 벌어도 그거는 그 나이 때 그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 2025년 이 4월 달에 올해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건지 잘 사는 건지 여러분이 안다면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을 즐기며 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ROTC 장교 시험에 딱 시험 걸린 선배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대학 2학년 때 ROTC 시험 쳐가지고 이제 딱 걸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졸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 가게 되고요. 장교로 가게 됐어요. 딱 자기 갈 길이 딱 정해져 버렸지, 미리요. 그럼 이 친구는 대학 졸업할 때에 얼마나 대학생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할 길 딱 정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한 빛은 이런 빛, 등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무엇이다. I am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인데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포가 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6장 5절에 뭐라고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요. 나는 세상의 오늘 본문의 세상의 빛이다. 10장 넘어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장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딱 존재를 주님이 딱 밝혀놓습니다. 나는 뭐 자기 선포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인생은 가지입니다. 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자기 선포를 하셨고 우리는 어떻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딱 표현해놨습니다. 성경은요 선포입니다. 그거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는 입도 뻥끗할 것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 그 거짓말이다. 지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아서 몇 억 년 전에 마치 우주에 쓰레기 갖고 묵지가서 그래가 지구가 됐다.
그렇게 말도 되다는 소리를 짓거리 사요, 과학자들은요. 근데 그 과학자들도 그 과학을 증명 못해요. 그냥 가설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딱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하면 선한 목자 난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은 자신이 직접 자기의 신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빛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야, 이상곤 목사 능력 있다라는 것과 내가 나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어느 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힘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야, 이상곤 목사 잘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내보고 잘생겼다, 내가 잘났다 하면 그래, 니 똥 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면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예요. 그죠? 그건 진짜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나는 옳다라면 그래, 니 잘났다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게 됐다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빛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빛으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빛이라는 것은 저게 등불, 빛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바른 가르침,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고, 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하더라, 대단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빛이다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꼭지를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걸요? 우리도 하면 내가 알아. 저 사람이 대단한 거 아는데, 저 사람이 똑똑하고 내가 아는데, 근데 지가 지 입으로 똑똑하다 막 떠들어 쌓고 지가 지 입으로 잘났다 떠들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꼬라지 보기 싫네 저거. 그래, 니 똥 굴다 그래,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사람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표현이 있을 건데 또 이 부분에 지금 딱 요 타이밍에 그 바리새인들한테 딱 이 타이밍에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다른 어떤 부분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또 어떤 상황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딱 요때 지금 그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저는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이나 저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 덥죠. 낮에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에 여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해가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밤에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여행의 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이죠. 등불입니다. 요즘이야 온갖 시가지가 밝으니까 필요 없죠. 근데요, 각각이 좀 약간 좀 외진데 시골 나가도요, 밤에는 캄캄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등불이나 후레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수죠. 그리고요, 요즘은 또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잘 돼서 잘 찾아가면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 주님에게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왕궁으로 간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별빛, 달빛 이런 빛은 밤 여행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고 중요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간 혼란을 겪고 있죠. 왜요? 로마 식민 통치에 있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도래 기대가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여기에서 메시아가 났다, 저기에서 메시아 났다. 우리도 지금 뭐 어디 가면 뭐 예수가 여기 있다. 대한민국 예수가 지금 30명 넘어요.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예수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예수가 많으니. 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났다, 저기에서 메시아가 났다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딱 네파, 바리새, 사두개, 열심당 또 운둔당 이렇게 네 가지 정치가 있어가지고 첨예하게 돼.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막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서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하잖아요. 교회도 막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혼란합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봐도 백성들은 지금 뭐 어찌 돌아가나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6월달에 대통령 누가 될지 저 대통령이 또 어느 놈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그런 혼란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희들은 모른다. 근데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뭐냐?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깊게 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됐으면 이제 나 돈 벌러 가겠습니다 한데 예수님은 우리 뒤통수를 딱 하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공부할 때다. 네가 13살 때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이며 너를 써줄 데도 없다. 그때 뭐 네가 나가서 공부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너는 공부할 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금 생명의 빛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3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뭘 합니까? 우제에 지가 지를 그렇게 정언하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않다. 바리새인들 입장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보고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믿깁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야 보니까 이상곤 목사 집에 금송아지 있더라 이런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거다는 것이죠.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반론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 가지로 지금 답변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기 자신의 소속을 밝힙니다. 소속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소식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딱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메시아의 모든 순간의 근거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것에 근거를 두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인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지요? 사람들이 나를 여러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해주면 그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주머니에 돈 없어도요, 우리가 빌빌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막 죽는 것 같이 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 10원 땡전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 내가 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는 이런 확신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1 플러스 1은 2죠. 이거 누가 합의를 해줘서 그게 됩니까? 태양이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지지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합의해 줬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합의를 해줬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그거 사람들이 그걸 합의해 줘서 그 법칙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요, 누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간에 진리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 네가 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없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냥 막 오매 기죽에서 쏙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하나님이 나의 근거가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판단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러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그 사람 출신을 보고 사람을 딱 등급을 매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 사람을 등급을 20등급 내놨더라고요. 서울대학 출신 판사들은 1등급이에요.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직업이 판사, 대한민국 1%, 1등. 저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쭉 한번, 저는 해당되나 아무것도 없어요. 20등급 이하라. 자, 이거 소보다 못해요, 소. 소는 뭐 등급이 딱, 우리는 등급도 안 챙겨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는 것이 왜요?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판단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 휘말리지 마시고 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냥 기저귀 파묻히면요. 주님은 거기에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여러분, 나쁜 놈은요, 진짜 악한 것은 죄 지어도요, 죄 지었다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노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려 죽여도 그냥 재밌던데 이렇게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겐 비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내세워주죠. 17절 보니까 누 율법에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 기록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르는 표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위대함은 그 계시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죠. 어떤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표적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표적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희한한 능력을, 설교를 듣고 희한한 은사를 경험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약간의 변화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설교를 듣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것은 표적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앉아놓고 내가 설교 들으면 내가 네한테 10,000원 줄게 라고 해서 일당을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심령의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빨리 마치고 돈 10,000원 받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었고 그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 변화되는 마음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그 표적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도 생명의 빛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두 가지로 의미가 됩니다. 첫째는 진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한 20분 이상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바깥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신앙 양식상 그건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는 자라고 여겨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알아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가나안이 목표이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쓸 데가 없어요. 광야에 가서 쓸 데가 없습니다. 만나가 언제 거쳤습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광야의 때만 필요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반석에 물이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만나 반석의 물은 광야의 때만 필요한 특별한 기적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 기적을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만나와 같은 반석에 물이 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해주시는지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계시는 분 모두에게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내가 달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쇠가 빠지게 젊을 때 돈 모았는데 이제 이 돈 좀 써볼까 하는데 큰 병 들어버리네. 큰 병 들어가지고 젊을 때 쇠가 빠져 버린 그 돈을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랬어요. 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을 했는데 사람은 배워야 하더라. 사람 뭔가 배워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거더라는 걸 느끼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 여러분에게 다시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그렇게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이 있어서 그러면 새롭게 하면 두 번째 인생은 정말 만족스럽게 평안하게 될까요? No,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진짜 지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진짜 필요합니까? 원하는 돈이 여러분에게 딱 채워지면 정말 여러분 이제 된 것 같습니까? 건강하면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끝없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딱 채워지면 그 다음은요 별 거예요. 가난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반석의 물 하늘에 만나 그거 필요하지 않아. 왜요? 내가 농사 지어 먹으면 돼. 내가 땅 파서 우물 파서요 물 마시면 돼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마시면 되는 건데 왜 그 짓 안 하고 왜 만나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 난 돈도 필요 없고요. 나는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겠죠. 둘 다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면 둘 중에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면 아까워라. 아이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은 돈인데 그래도 보는 게 있고 하는 게 그래도 아이고 속으로는 돈 하면서 겉으로는 은혜를. 여러분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아멘도 어떻게 내가 참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이 참 억지로 하는 아멘 같았어. 내가 진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인생살이 지지고 볶는 것도 넘어가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면 사람이 면역력이 좋고요. 사람이 건강하면 웬만한 질병은 안 걸립니다. 그죠?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콧바람에도 그냥 콜록콜록 해버리고 면역력이 되니까 조금만 마셔도 캬거리고. 그죠? 젊었을 때는 물 마시도 안 걸리고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물 마시도 칼락칼락 걸리고 샀어 막. 그래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면 얘네들 보세요. 혜리나 하진이 미소 얘네들은
실컷 고생하고 그다음 하루 자고 나면 그다음 버티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삼떨이 마시고 비타민 서너 개 먹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도 막 피곤해 안 풀려. 왜요? 몸이 약하니까. 우리 사람이 영으로 강하면요. 영으로 강하면 물질 문제 이기고요. 다른 삶의 문제 이기고요. 다른 것들 다 이긴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무엇이 바른 건지 알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생명의 빛은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이게 아닌지 이게 뭐가 어둠인지 빛인지 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요. 딱 들어보면 저게 거짓말하고 있다 다 느껴져요. 이 은사가 있으면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알아요. 이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엄마 내 휴대폰 잃어버리는데 돈 얼마 버리지 뭐 아이고야 큰일 났다면 그래서 보이스피싱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한 번씩 넘어가신 적 있습니까? 김기정 있습니까? 예, 당할 뻔까지 왜 가요? 딱 보면 알아야죠. 이 가짜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수요일 제가 이야기했나? 새벽에 이야기했다. 저는 미국에 있는 그 폐암 말기인데 350만 달러, 350만 달러면 얼마야? 빨리 계산. 350만, 100만, 3억, 350억 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자기가 기단체에 기부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기부한대요. 그런데 기부하려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이 오니까 빨리 자기한테 그 답장을 해달라. 해주면 기단체 기부, 자기는 이 기부하고 죽겠다는 건데 제가 딱 보면서 미쳤나 이걸. 내 같으면 일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350억 달러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싹아빠지 전화해서 그게 문자 타고 답장 사람 많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비근하게 그런 겁니다. 비근하게 저한테도 그런 거 오고요. 만날 옵니다. 보면 그냥 욕심도 생기 진짜인가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가지만 그냥 딱 보면 가짜다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면 이미 이건 틀린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하면 결국 돈 달라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한테 10,000원 주면 짜증냅니다. 자기를 거지로 하냐 이런. 저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 50,000원 주면요. 나 이거라도 받아 가줄게요. 이렇게 오히려 나한테 큰 소리 쳐요. 희한한 거예요. 내 돈 주고 요거도 먹고.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이거는 비근한 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각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할 때 이 일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와요. 내가 저거 이거는 하나님 하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상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이거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여 안 외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알게 해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열어주셔서 들어온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딱 깨닫게 되고 딱 핵심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저리로 가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갈팡질팡하면 생명의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갈까 저래 갈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머뭇거리는 사람은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 앞에 머뭇거렸거든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주님 바로 옆에 수제자로 날마다 주님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참 표현하는 표현이 멀찍이 따르니라. 멀찍이. 자, 멀리서 눈치 보는 것이면 상황 보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팍 튀어나가고 불리하면 딱 숨는다는 것이죠. 그 누가 어떤 여종 하나가 당신도
같은 편 아이가 하니까 막 자기는 아니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멀찍이 따라가고 내 자신이 유리하나 불리하나 딱 중간쯤 있다가 유리하면 쏙 가고 불리하면 쓱 빠지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더욱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나오도록. 여러분, 어두우면 활동하기가 편치 않죠. 밝으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로 오면 주님께 더 바짝하고 주님의 그 빛을 여러분이 받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넘칠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4월 마지막 주, 5월 첫 주 넘어갈 때 기도하시고 주께 바짝 붙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빛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이번 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적용될 만한 거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주님, 지혜 달라 이거보다도 내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더 깊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